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386장을 찬양합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대고 환란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아멘.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말씀은 구약 성경 1130면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밀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여 또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밀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과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쌀쌀한 가운데 있지만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웁니다. 살아가는 교우들 붙잡으셔서 매일매일의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보내지 마시고 풍성한 은혜로 응답으로 치유함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 따라합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기회. 자, 오늘 제목은 남의 불행은 나의 기회다. 네, 설교 끝이 설교 끝. 거의 그 내용이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어떤 지명은 기억이 안 나도 목요일 설교는 남의 불행을 자기의 기회로 삼았지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정확하게 딱 되겠습니다. 자, 오늘 49장은 암몬 나라에 대한 심판이 되겠는데요. 어제랑 비슷합니다. 1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밀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자, 1절에서 징계 이유, 왜 암몬이 징계를 당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자, 중요한 그런 핵심 단어들이 있어요. 뭐라 하냐면 1절 중간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갑자기 왜 뚱땅 맞은 소리지? 그 다음 보면 밀감이 갓을 점령하며 같이 합니다. 밀감이, 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간단합니다. 말감이라는 뭐냐면 이 암몬 나라가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리고 갓은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갓지파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절은요. 성서 지리를 이해하면 너무 쉬운데 성서 지리를 이해가 안 되면요. 이건 뭔 소린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끝에 보니까 1절 끝에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곳에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앞을 보세요. 지도를 한번 상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얼굴이 보이시죠? 제 얼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넥타이 목이 이렇게 있고 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요것만 기억하면 돼. 자, 손 이렇게 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합니다. 얼굴, 가슴, 배. 자, 얼굴은 같이 합니다. 갈릴리 호수. 이게 보세요. 갈릴리 호수. 네, 많이 들어봤죠? 갈릴리 호수.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 자, 목 이렇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요단강. 다시 한번 갈릴리 호수. 이건 뭐라고요? 요단강. 그리고 배는 같이 합니다. 사해. 이스라엘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성지 순례를 갔다 온 사람이 이걸 모르면 그 사람은 잘못 갔다 온 거예요. 지금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세 개를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를 기억하면 거의 성지 순례를 잘 갔다 온 사람이고 우리가 성경 봐도 이해가 됩니다. 자, 특별히 또 하나 뭘 이해해야 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의 다 와가지고 모압점에 왔는데 이 요단강 이제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서쪽이에요. 그럼 이제 바로 요 요단강 제 목에 이쪽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쪽에서 이렇게 오면 이제 바로 이제 모압이 있어요. 이 모압 땅이 바로 어디냐면 현재 요
요단강 반대편이에요. 근데 보면 어제도 봤지만 이 모압하고 에돔 땅이 아주 좋아요. 황폐한 것이 아니라 골짜기가 적당히 있어가지고 아주 목축하기도 좋고 농사도 좋고 또 골짜기가 있으니까 성이 높은 데 있잖아요. 그럼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리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곳이고 안정적인데, 자 보세요. 12지파가 이렇게 같이 오다가 모압 이쪽에 갔어요. 이쪽. 그러니까 요단강 이쪽에 오니까 너무 좋네. 그래서 제가 뭇가루 삼총사라 얘기했죠. 같이 합니다. 뭇가루 삼총사. 12지파 가운데 3지파가 우리 그냥 여기 있을래. 너무 좋네. 이 뭇가루가 어떻게 그들이 땅을 잡았냐면, 자, 제가 이 뭐예요? 얼굴이 바로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이쪽에는 이 므낫세 지파 반 잘라가지고, 즉 므낫세 지파가 제 얼굴 쪽에 이렇게 땅을 잡았어요. 자, 묵가, 그럼 이제 가지요? 같이 합니다. 갓지파. 갓지파는 제 넥타이, 제 목 이쯤 요 정도에다가 딱 가운데에요. 이쯤에다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루벤이라고 장자지파가 있어요. 장자지파. 제일 큰 애. 루벤은 요 사이에 이쪽에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감이 오시죠? 같이 합니다. 묵가루. 그러니까 요 갈릴리 호수에는 므낫세 지파, 묵가루에서 무니까, 그리고 요 요단강이 흐르는 데는 갓지파, 그리고 밑에는 루벤 지파. 그러면 자, 갓지파가 어디 있었냐면 보세요. 요 요단강 이쪽 요단강 딱 중간 정도. 그러니까 제 목에서 배 사이 요단강 요 중간 정도에 뭔 강이 있냐면 야곱이 잠깨어 씨름했네. 뭔 강? 못복강? 야복강. 바로 얘네. 바로 요 딱 중간에 야복강이 있어요. 그래서 요 갓지파의 중심 도시가 어디냐? 바로 요 야복강 근처에. 여러분 보세요. 그 물이 없는 동네에 강이 있다. 이것은 좋다 안 좋다? 끝내주는 거죠. 물이 없는데 강이 있으면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 지파가 바로 갓지파였는데 보세요. 이제 핵심. 요 갓지파의 이쪽에 누가 살아요? 즉 갓지파의 국경을 맞대고 산 애들이 누구냐면 암몬이에요. 암몬.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어디를 중심으로 살았냐면 북이스라엘이 바로 요 가운데 요 요단강 요 중심부터 올라가는 게 북이스라엘. 이쪽이 사마리아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요단강 중간부터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이 밑으로는 남유다 2지파가 남유다가 됐는데, 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 망하자. 그럼 이제 보통 옛날 전쟁에 망하면 그 동네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끌고 가잖아요. 거의 반 이상을 끌고 갔네. 그러면 요쪽에도 북이스라엘 많은 도시들이 비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바로 암몬이 비었네. 그러고 쏙 쳐들어와 가지고 살아버린 거예요. 바로 요 사이에 묵가루, 이 야복강 근처로 얘네가 밀고 와가지고 얻다 찬스다 찬스. 그래서 걔네가 살아버린 겁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시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말감이, 즉 암몬 사람들이 뭐를 정복하고 갓 지파가 살았던 곳에 와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점령해버려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남의 불행이 나의 기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은 이 암몬이라는 애들은 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롯의 후손이 결국은 얘네거든요. 모압이고 암몬이거든요. 차라리 남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친척 쪽에 올라가면 친척인데 지금 친척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나의 기회로 삼고 있으니 하나님이 열받는다 안 받는다? 열받아서 너네 혼났어. 너네 혼날 줄 알아.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보따리 훔쳐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의 불행을 나의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이 얘네 안 되겠네라고 해서 그들이 섬기는 말감, 이 신에 대한 저주가 있고 징계가 있고, 또한 그 수도가 어디냐면 라빠예요. 라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어디로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에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암몬이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형제고 자매였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오히려 쳐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아이고 좋겠네, 야복강가에서 신난다 그래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적어도 성도라면 내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동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해는 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최소한 마음이 아프다, 정말 내가 도움이 안 되다 말이라도 그들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그런 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기를 치는 사람은 보이시피스 외에는 지금까지 보면 역사 거의 친한 사람이 사기를 치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사기치는 일은 거의 없다니까요. 그건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이 암몬의 죄예요. 두 번째, 암몬 나라가 심판받는 죄는 뭐냐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축복을 자랑하고 자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아주 자랑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렀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뭐하느냐?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네게 대적하여 오리라 하느냐? 아멘. 자, 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먼 강이 흐른다고요? 요단강이 흐르고 그다음 요 밑에가 사해가 있어요. 그럼 바로 이쪽이 요단강 동편이에요. 이쪽이 서편이에요. 동편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 뭇가루 삼총사가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에 있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 말은 그 땅이 좋다 안 좋다? 좋다는 것인데 왜 좋은지가 오늘 나온 거예요. 그쪽에가 골짜기가 많아요. 골짜기.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는 뭐냐면 깊은 산에 폭 들어간 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평지가 약간 평지가 있으면서 약간 구릉이 있으면서 좀 나무도 많고 물도 많은 농사나 목축에 아주 좋은 데가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골짜기로 인하여 목축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됩니다. 오히려 이쪽보다 가나안 땅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골짜기가 좋아가지고 물도 많고 풀도 많으면 자연히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잘 되면 돌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지겠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골짜기가 다 일을 해. 골짜기가 다 우리 먹여 살려. 막 자랑이 하늘을 찔러. 그리고 뭐라 하냐면 골짜기가 잘 되면 또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돈이 많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일단 장소가 좋네. 소출이 많네. 도정은 뭔지 아세요? 약간 높은 곳에 이 라빠 성이 있어요. 요새가 있어요. 성이 낮즉 쉽게 말하면 서울이 아주 낮게 있는 것이 아니라 높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높이 있으면 고지잖아요. 고지. 그러면 높이 있는 사람, 낮이 있는 사람 싸우면 누가 유리하냐면 높이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여러분, 돌을 밑에 던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위에서는 그냥 쉽죠. 뜨거운 물도 부어도 되고 기름 부어도 되고 일단 성이 높이 있어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외세가 침략을 하는 일이 거의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북한산 아니면 우리 동네에 있는 산 그 맨 위에 성이 있는 거예요. 성이. 청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잖아요. 어려워. 그러니까 자연히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야, 우리는 위치적으로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이 쳐들어올 일이 없어. 즉 골짜기가 좋아서 풍요로움이 있었고
또 성이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안전했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나를 대적하여오리요. 실은 이 4절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자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맞잖아요. 실은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실은 이거 아닙니까?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것이고 큰 차 벤츠를 타는 게 어쩌면 모든 사람의 소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신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사해. 즉 내 자신에 대해서 높이는 거예요. 내가 잘한 거야. 내 골짜기가 최고야. 내 돈이 최고야. 내 집이 최고야. 이러고 있습니다. 자랑해야 될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이들이 또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같이 합니다. 교만이다. 교만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겸손이. 내가 해서 했다가 바로 뭐냐면 교만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자랑하면 그것이 교만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뭐가 높아져야 돼요? 주신 복이 높아지네. 그래서 보통 신앙 간증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간증은 이런 거잖아요. 제가 잘 나가다가 고난을 만났는데 주님 만나서 다시 그거죠. 다시 회복됐어요. 이거잖아요. 보통 간증이. 근데 잘못하면 내가 높아지기 싫어요. 쉬워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봐라 내가 병이 나았다.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뭘 보냐면 40일 금식 기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보게 된다니까요. 그게 참 간증자들이 제일 조심해서 삼천포로 빠지기 제일 위험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떤 복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 34편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참 대단한 고백이.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해. 사람들은 잘난 걸 자랑하잖아요. 나는 약함을 자랑해.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즉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자기는 그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왕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죽을 병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어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랬더니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요. 사신과 선물 보내요. 축하한다고. 히스기야 왕은 신나가지고 실은 제가 이러해가지고 기도할 때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그 사신들을 자기 보물 창고에 데려갔어요. 문 열어가 띠띠띠띠띠 골프채 금은동 돼지 복돼지 막 황금 파이스 막 자랑하네.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오늘 너가 저거 보여준 거 있지? 네. 바벨론 사신들 얼마 있으면 다 쟤네가 가져갈 거야.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걸 자랑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다 뺏기고 만다니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겸손한 것은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요. 교만은 그 복을 자랑하면 교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특히 권사님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복을 하나님께 한번 다시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만나시면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 형편이 그러냐고 같이 그냥 맞장구 쳐주고 손잡아주고 또한 눈물 한번 흘려주면 그것이 가장 먼저 귀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받은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목사님 좀 감사할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감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감사할 것이, 고난 중에 감사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만은 그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자기의 기회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 합니다. 이 참 너무나 심보가 고약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안모는 심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적어도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안아주고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또한 그 축복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은혜로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응답으로 지켜주옵소서. 대한민국 재개발 가운데 은혜를 도와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우리 수험생들을 붙잡으시며 일터를 붙잡으시고 자녀를 붙잡으시고 아버지여 믿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부흥과 개인의 문제와 또한 재개발과 수험생들과 개인의 문제를 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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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